7월 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제는 왜 관계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입니다. 시간은 7월 10일, 24일, 31일, 8월 7일, 28일이고 대상은 정교인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싱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7월 12일 금요일에서 13일 토요일이고 장소는 밝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주제는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삼공부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7월 13일 토요일 11시고 장소는 카페입니다. 담당은 이종현 목사님,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수요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7월 17일 수요일 8시고 강사는 윤준영 목사님입니다. 담당은 신경기 목사님입니다. 장로 인선을 위한 2차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0일 토요일이고 내용은 노예의 지도를 받는 장로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어린이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7일 토요일이고 주제는 어린이 물놀이 파티입니다. 장소는 교회이고 담당은 조한희 목사님입니다. 목자 목녀를 위한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이고 주제는 목자 목녀의 삶과 사역입니다. 강사는 오명규 목사님입니다. 장소는 2층 미래관이고 담당조는 좋아좋아조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재건, 새로운 시작 20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면 영혼 구원을 위한 수요 예배 왜 관계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1.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6일에는 용인 목장, 7월 13일에는 주닮은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7일에는 용인 목장, 7월 14일에는 쉼터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7월이 시작되면 예전에는 교회 학교 어린이 부서 그 청소년 부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교회 안 다니신 분들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게 뭔지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찬양할 때 쓰는 궤도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프로젝터라든지 OHP도 없고 온전히 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를 사다 놓고 수입장을 사다 놓고 전지 잘못 쓰면 또 이렇게 버려야 되니까 잘못 쓰지 않으려고 밑에다가 긴 자를 대놓고 거기다 이렇게 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7월이 되면 궤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학교 때 새로 나온 찬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같이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궤도를 쓰고 이걸 달아놓고 이제 강습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연습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저도 궤도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근데 이제 이 궤도가 지나서 나중에 OHP가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비춰가지고 이제 보고 그것도 이제 지나서 이제 프로젝터가 나오고 이제 프로젝터도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제 TV, 큰 대형 TV나 LED TV를 넣고 방송실에서 조작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궤도를 쓸 때 굉장히 설렜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배우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기쁨의 예배를 드릴 그 생각을 하면요. 너무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감성이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궤도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당이 굉장히 커가지고 아이들도 너무 몇백 명이 되니까 궤도 하나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도 궤도를 세워놔요. 똑같은 궤도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궤도를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율동 따라하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의 모습처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곤란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더위와 싸우면서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육체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관계 가운데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왕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곡을 잘 선곡해줘서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의 예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 때 이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어서 봉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왼쪽 문과 오른쪽 문으로 두 패로 찬양팀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그 두 패를 따라서 찬양을 하면서 성전까지, 중간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까지 나아갑니다. 오른쪽 문이 거름문, 샘문, 수문, 왼쪽 방향으로는 풀무망대, 넓은 벽, 에브라임 문, 옛문, 물고기 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 그리고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뭐를 집어넣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찬양했다 그래요. 보통 성경에는 남자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시간에 너무 기뻐가지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같이 찬양해가지고 멀리까지 찬양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좋은 일인지 몰라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동안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면서 영성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봉헌식이 언제 될까? 드디어 오늘 봉헌식의 날, 백성들이 두 표로 나눠서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힘들죠? 사는 일이 참 쉽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특별히 더위가 오면 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뭘까? 그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실 선물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꼭 누리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분히 담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물은 기쁨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선물은 기쁨의 예배이다. 시작. 주님의 선물은 기쁨의 예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선물을 받아드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매가 뭘까? 그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열매가 뭐냐? 그 예배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그래서 자주 오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열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기쁨이 지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배 모임으로 오셔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동기가 뭘까? 왜 예배를 해야 될까? 그건 감사 때문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벌질을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레위인들이 이 찬양단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쁨으로 하려고 사람들이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모든 사람이 기뻤는데 그 기쁨의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먼 곳까지 퍼져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동기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70년이 기억한 거예요. 70년을 기억하니까 지금 이 시간이 꿈만 같은 거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나서 지금 이 시간은요 너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죠. 우리 박수현 우리 형제님이 오늘 간증하셨지만 그 시간을 지나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시간은요 너무 기쁜 날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동기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에게 열매, 예배의 열매인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룩함으로 준비합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합니다. 시작. 거룩함으로 준비합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을 적어도 10분 전에는 도착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실에 와서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인데 나한테는 안 가르치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할까?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냥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은혜 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야, 그런 기도일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공부하고 연구했더니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실에 들어오면 먼저 감사를 한대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내가 이곳에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회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모든 몸과 마음이 영혼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었던 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실에 딱 도착하면 그 네 가지의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또 백성들과 집기와 성벽까지 다 거룩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쁨의 예배 되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하죠.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가 짓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짜증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못 이기잖아요.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이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지수도 높아지니까 누가 톡 하고 건드리면 짜증나! 이거 하나님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좋지 못한 마음들,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눈 흘겼던 것들, 내가 내 속에서 저걸 그냥 했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회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지각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한 회개의 시간들을 미리 오셔서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것을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복음을 외쳤다 그러죠? 회개의 복음을 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내서 한 주간을 살아가려면 회개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공생애의 시작의 첫 일성이 뭐였냐면 회개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주일이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우리도 오후 예배가 있어야 오전에는 시큰 자고 오후에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 우리 해봤잖아요. 오후에 와가지고 또 주무시더라고. 또 주무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막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누가 그런가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100%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은요,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우리 교회 왔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다 애기가 되셔. 다. 그래서 제가 공주님이라고 불러드리잖아요. 공주님들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회복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당에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놀라운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늦게 자고 또 토요일 날도 기도하다가 때때면 늦게 자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하고 주일 날 아침에는 될 수 있으면 7시까지 자요. 그런데 오늘 5시에 잠이 딱 깬 거예요. 시계를 딱 봤더니 5시 17분이에요. 제 옆에는 우리 평강이가 저를 밀어붙이고 침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자고 있고, 저는 떨어질랑 말랑 이렇게 자고 있고, 그런데 제가 시계를 딱 보는 순간 왜 또 깼지? 손해보는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웠죠.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씻고 옷 입고 교회를 일찍 왔습니다. 새벽까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지 않으면, 회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기쁨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그냥 맹숭맹숭 그 예배가 그 예배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 회개하지 못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없을까?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내가 원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줬다라고 확신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질병도 치유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도 주십니다. 이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평양에 1907년 1월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일입니다.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으로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교회 선교사님이 이기람 선교사님이셨는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회개해야 된다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기선주 장로님이 조금 있으면 목사가 되시는데 그 기선주 장로님이 하나님의 강력하게 마음을 괴롭게 해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00명 앞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내가 떼먹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고백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3박 4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회개하는 일들이 1200명 중에 6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겁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삶.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삶을 꼭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길순주 장로님이십니다. 저 뒤에 선교사님이 서 계시죠. 선교사님도 일어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어느한 한국말로 저도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성령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냐면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앞에 서면 그냥 멀쩡한 것 같지만 저도 뒤져보면 꽤 어둡고 더럽고 정말 치졸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목자 목녀로 헌신했던 그 시간들, 그때 누가 밀어서 나 됐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세워주신 거지. 우리가 목자 목녀로서 정말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어머니 된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내가 신앙 안에서 키우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 불평불만은 많은데 직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 학생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직장들마다, 우리 목장들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저는 그것이 회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시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 예배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예배합니다. 시작. 인도자를 따라 예배합니다. 46절입니다. 옛적 다윗과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삽이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많이 나오는데 찬양 지휘자였습니다. 이분이 앞에서 지휘를 시작하면 악기들이 또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대가 수천 명이었다 그러잖아요. 다윗 때. 얼마나 많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 헌신자로 서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인도자가 소리를 높이라면 높이고 낮추라면 낮추고 또 악기들도 그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해 갈 때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박자를 맞춰가지고 한 박자로 칠 건지 반 박자로 칠 건지 이거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내 기분에 의해 가지고 그냥 막 치면 이게 이제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용히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혼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 다 같이 기쁨으로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혼자 고상한 척하면서 조용조용 부르면 되겠습니까? 찬양 인도자의 지휘에 맞춰서 인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자를 두시거든요. 그 인도자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찍 와야 됩니다.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틈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가 틈이 되어가지고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찬양대를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시험 받는 사람이 찬양대입니다. 찬양대에 있으면요 시험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야 기도하지 않고 한다? 자기 기술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예배 인도자들은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배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시작곡을 보혈 찬양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회개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까 봐. 그래서 제가 찬양 팀장들에게 곡 40곡을 보내줬습니다. 이 보혈 찬양을 첫 곡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첫 곡이 다 보혈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 이 예배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 앉는 분이 보혈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와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인도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시켰으니까 앞에 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를 섬길 때 그 마음으로 함께 섬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서 예배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2절입니다.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에스라히야와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이 당시에도 다윗 때에만 지휘자에 따라서 부른 게 아니고 느헤미야 이때에도 지휘자를 세워서 모든 사람이 그 지휘자를 보면서 찬양했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지휘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를 딱 바라보면서 눈을 막 부라리지 마시고 예쁘게 저를 보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좋습니다. 주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주무셔야 돼. 깨우지 마시고. 깨우다 보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주무시면 냅둬야 돼. 그건 주님이 잠자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냅두고 내가 은혜 받자.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옆에 사람 깨우다가 안 깨자는 그럼 내가 열받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에게만 집중해가지고 탁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탁탁 받아 먹으셔야지 옆에 사람 뭐 주무시든지 졸든지 신경 쓰지 마요. 안타깝긴 하겠죠. 재우는 사람은 제가 재우는 거니까 여러분 깨우지 말고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더를 바라보면서 인도자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주 좋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필요가 뭘까? 그건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리더가 왜 필요한가? 하모니를 위해서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휘자가 왜 필요합니까? 하모니를 위해서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어느 때 큰 소리를 내십시오. 그러면 그 지휘자에 의해서 큰 소리가 쫙 났다가 소리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소리가 쫙. 그러니까 그 곡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사는데 이 리더가 인도하는 그 하모니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칼럼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요, 다 칼럼이 나옵니다. 칼럼을 안 읽으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대화해보면 압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 방향성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칼럼을 제가 읽어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칼럼 하나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쓸까? 다음 주에 쓸까? 어느 때는 다음 주에 쓰겠다고 해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또 바꿔. 그래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럼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하모니가. 하모니라는 뜻이 뭡니까? 조화예요, 조화. 조화를 이루는 거.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 교회 방향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칼럼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10월, 12월까지 우리 교회 방향이 딱 정해진 거예요. 오늘 칼럼을 내가 딱 옆에 가서 옆구리 찔러서 모른다. 그러면 제가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럼 꼭 읽어주십시오. 꼭 읽어주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가시면 참 좋겠다. 리더의 필요는요, 하모니.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감사를 도전하고 지속합니다. 그래서 1.1 감사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1.1 감사. 우리 조장님 부부하고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고 1.1 감사. 근데 너무 잘해. 저도 막 까먹을 때가 있는데 누가 올려놓으면 그때 보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거든요. 제가 5 감사는 지금 어제부로 1340일이 넘었더라고요. 1380일이 넘었더라고요. 곧 1400일이 되는데 중간에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감사를 지속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도전하시고 지속해 보셔요. 그래서 1.1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목장에서 이제 앞으로 1.1을 잘 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월 찬양곡을 제가 올려놓잖아요. 주일 찬양곡, 수일 찬양곡 올려놓잖아요. 월 한 곡씩. 그거를 계속 부르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걸. 제가 그냥 이렇게 찬양곡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곡을 딱 정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한 달 부르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한 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부르는 게 기대잖아요. 기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찬양을 날마다 부르는 훈련들을 습관들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끊임없이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천국 가는 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배의 삶. 그 될 수 있으면 수요예배 나오셔요. 수요예배.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제가 수요예배 나오지 않으셔도 될 분 내가 말씀드렸죠. 칼럼에 제가 다 썼었어요. 모르겠네. 그럼 안 읽으신 분들이야. 누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날 내가 영혼 구원을 해서 VIP를 만난다. 그 시간에. 그러면 수예배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하겠다. 내가 제자 양육을 해서 누군가를 섬기러 간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내가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안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안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와도 됩니다.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의 삶에 헌신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거든요. 근데 사단은 예배를 싫어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다음 주에 가지. 한 주 미뤘는데 한 달이 미뤄지고 1년이 미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헌신하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지속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사 나눔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무가 금요일날 새벽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새벽 예배 왔는데. 그래서 어디 갔지? 분명히 같이 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도 안 왔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누구 전화를 받았나,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나중에 감사 나눔을 제가 올려놓은 걸 보고 아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저희 집사람을 격려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왜 이러죠? 이유를 모르겠다. 찬양 한 곡이 생각나서 찬양을 틀고서 계속 좁은 공간을 걷고 또 걸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구했다. 갑자기 앉아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부딪히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눈물이 난다. 맞아. 주님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세요. 호흡이 편안해진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내 상황이 서럽고 슬퍼서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하고 아파서. 금요일마다 밤샘 일을 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목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어찌했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니 감사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힘겨움 속에서 어찌했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식구들을 생각하니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우리 오늘 하루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 평안을 누리는 한 날 되기를 기도하게 된다. 이걸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왜 올라갔나? 왜 안 보였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울컥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하는 어미로 삼으로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감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찬양으로 인해서 평안함과 안정감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을 감사로 나누었을 때 제 마음도 참 먹먹하더라고요. 그렇지. 요즘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아프고 참 힘들고 여름을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새벽에 3시간 기도하는 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버티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 예배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